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그 후반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그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네.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라가 그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좀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하갈은 이제 이스마엘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이제 이삭이 조금 자라니까는 이제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사라,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핍박을 하니까는 조금 자라니까 핍박을 하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쫓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건 단순히 이스마엘이 크니까 이삭을 괴롭혀서 그냥 그걸 이제 사라가 보기 싫어가지고 이걸 쫓았다는 단순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것은 두 비윤이 하면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신학적으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라고 이제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약속 그리고 복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때요? 내어 쫓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더 나가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것은 옛사람
그리고 이것은 세 사람. 세 사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율법의 그 이제 율법에 속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이제 그 아랍이죠. 아랍. 이슬람교 국가들의 아랍. 그래서 이삭은 이거는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랍. 이게 거기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현상을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지금의 이 사건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의 모형이에요. 이 두 개가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이제 옛사람을 자꾸 무너뜨리고 이제 죽이는, 점점 죽여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이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 당시의 모형인데 지금도 역사 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는 그때 이 사건을 갖다가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냐?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즉 내 안에서 두 개의 그 이제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그래서 점점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소욕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모형인데 지금의 이 현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얘기고 아랍은 이제 심판을, 그래서 실제로 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꾸 그냥 싸워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하니까는.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을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모형이고,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모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 그때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혹시 이제 잘못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이상한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죠. 이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본문을 좀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은 아비멜렉은
잘 아다시피 요 바로 전에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난 그 왕이에요. 이제 근데 그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의 믿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걸 뭐라 해요? 이걸 화친조약이라 그러죠. 서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조약을 맺을 때에는 대부분이 누가 조약을 신청을 할까요? 약한 자가 신청을 할 거예요. 약한 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큰 힘이 센 자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화친을 하자고.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밤에 죽이려고 했으니까는 그 아비멜렉을. 그러니까는 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는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해치지 말고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까지 나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후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후대하도록 맹세를 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이제 조약을 맺는 거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이제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책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물을 갖다가 이제 차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나도 알지 못하겠나.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발뺌을 하죠.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나.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이라고 속인 이후 좀 한참 지난 일이죠.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은 사실 맹세나 마찬가지예요. 네. 서로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맹세를 하는 거나 언약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을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이거 왜 따로 놓느냐? 이제 그렇게 물은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맹세의 증거로 뭐냐면 암양 7 새끼를 갖다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7 암양 새끼를 받아 내 이 우물 판 증거를 사. 이 맹세의 증거로 7 암양을 이제 준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곳을 부에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이 맹세했다는 건 바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맹세의 운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주제를 했는데, 도대체 부엘세바라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서 세바는 7이에요. 7. 영어로 하면 7인데 7이에요. 7. 그리고 부엘은 이제 운물이에요. 운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여튼 운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운물을 7개 팠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운물이에요. 7이라고 하는 운물이에요. 왜냐하면 암양 7새끼를 따로 놓아서 이제 주었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운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부엘세바가.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바를 따로 보면은 이것은 7, 이제 하나님이 원래 7이라는 말 자체가 7번 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7번 말하다. 그럼 누가 7번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7번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다가 운물을 파서 그걸 갖다가 부엘세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7번 말하다라고 하는 운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맹세 운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엘세바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이제 맹세라는 말, 쉐바, 이게 요것만 보면 쉐바인데, 그 쉐바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즉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쉐바르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언약의 이제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인데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제 이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 지역은 이제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 같은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예요. 사막이. 그래서 이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부엘세바를. 근데 그곳 이름이 이제 그곳 이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운물을 막 차지하려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운물은 굉장히 생명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차지하고 부엘세바라고 이제 하다. 그 운물을 두고 서로 우리 다투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운물의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삼았는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지역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 광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고도 하고 빈들, 이제 그리고 한적한 곳, 그런 뜻이 이제 광야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 광야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리고 이걸 헬라 말로 하면은 네. 여기서 거든요. 헬라 말로 하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지금 이 미드바르로 계속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곳이 바로 빈들이다, 광야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예레미야예요. 근데 요 뜻은 뭐냐? 요것은 요 드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말하다라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광야는 말씀이 이 뜻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하면은 그냥 황량한 들판이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사막, 한마디로 이제 부에사바에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데서 물을 얻는 곳이니까 나머지는 황량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죽는 거죠. 생수가 없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미드바르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적에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의 광야는 원래 이제 이 뜻이 이제 황량하고 뭐 이제 막 이제 고독하다 뭐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 바로 광야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에레미야인데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에레모스라는 데서 이제 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요거는 고독 그리고 사막, 광야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고. 자, 그런 이제 명사인데 에레모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고독한 그리고 버려진 그리고 황량한 그리고 한적한 곳. 자, 지금 이게 광야라는 말이 이제 결국에는 구약의 광야의 뜻은 말씀이 있는 곳이 그 땅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지 말고 그 미드바르라는 것은 요거 드바르가 말씀이니까는 말씀이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 때 신약에 왔을 때는 여기를 예레미야라고 했어요. 그 고독하고 사막하고 광야, 그리고 그것은 고독하고 버려진 황량한 장소를 갖다가 똑같이 이제 광야예요. 이게 신약의 광야와 구약의 광야가 뜻이 달라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이 이제 사막이에요. 똑같이 사막인데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이제 광야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말씀이 있는 곳이라 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 했어요.
그러면 연상되는 거 뭐 없어요? 만남. 아, 그렇죠. 아, 이게 잘 이해를 하는 분이 한 사람이 없네. 아니, 좀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만나예요. 말씀. 만나가 바로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굉장히 그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광야인데 여기에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구약의 광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여기 말씀이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는 이제 물론 물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 그때 물도 주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이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근데 말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브에세바처럼 물이나 말씀이나 똑같아요. 물도 말씀이고 양식도 양식이잖아요. 양식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예요. 물과 포도주.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먹었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뜻이 바로 미드바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드바르는 마라타라는 데서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우병이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우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또 광야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빈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이 선자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에레모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고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니까는 우병의 표적을 행하신 곳이 고독한 곳이에요. 고독한 곳, 그리고 버려진 곳, 황량하고 한적한 곳.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베풀었어요? 우병의 표적을 베풀었어요. 이게 바로 만나예요. 즉 양식이 없는 그 빈들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5천 명을 먹이신 그곳이 바로 제 광야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제 광야보다는 이제 브에세바를 갖다 이제 주제로다 제가 했지만 그 브에세바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또는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그 장소가 바로 브에세바고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에 보면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다. 자, 불렀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카란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카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 근데 카라가 뭐냐면은 말대로 불렀다예요. 불렀다. 이제 불렀다. 또는 이제 이 뜻은 이제 일컫다. 일컫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하여튼 불렀다, 일컫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두 글자로 된 글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소명이라는 말 있죠. 소명.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것도 부르는 것도 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도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걸 소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가 소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다도 카라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것도 이것도 카라예요. 똑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인간이 부르는 것. 이게 부르심을 이거 똑같은 거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다도 카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 누가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카라예요. 똑같이 카라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른 것도 카라고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도 하나님을 이제 부른 것도 이제 카라예요. 똑같이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카라의 뜻이 뭐냐면 이름을 불렀다 그래. 이름. 거기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이름 이렇게 써 있어요.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가로치고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해가지고 뭐 소명 받으면 무슨 뭐 목사가 된다거나 뭐 나는 목사가 돼야 됐다. 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은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불러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갖다가 부를
이유도 없고 부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름 자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 여호와의 이름은 내가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이거 성탄절에 이 구절 적었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구원자라 해요. 구속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자나 구속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구속자다, 이 가알이다, 이제 가알이라고 했는데 구속자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이거 성탄절날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 초신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 이는 왜 예수라 했냐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그래서 여기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할 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이건 소텔이에요. 소텔. 왜냐면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헬라어고 이거는 히브리, 이거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단어가 당연히 틀리죠. 근데 가알이 바로 소텔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자나 구원할 자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원하다라는 이 구원하다라는 거는 소조거든요. 구원할, 요게 이제 헬라의 소조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게 구원할, 그러니까 이게 명사네요. 이게 구원하다, 이게 동사죠. 동사. 이게 이제 동사고 이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명사라니까 소조.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알이에요. 가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은 이게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구속자, 구원자. 근데 누구의 이름이 그래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똑같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속자.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갖다 부르게 되면 그 구원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부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구원자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사실 여호와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문자를 주었는데 모음을 안 줬어요. 뭐만 줬어요? 자음만 줬어요. 자음은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거든요. 자음을 보고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하면 이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모음들이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부를 수가 있는데 자음만 줬으니까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났냐면 사람이 여기다가 모음을 붙였는데 이 모음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사람이 붙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는 사람이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뜻이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히브리 글자로 쓰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영어의 발음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읽을 수가 없죠. 이거 다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모음을 붙였어요. 근데 모음을 아무 모음이나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무 모음이나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음을 따냐면 하야가 뭐라 했어요? 이게 존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누가 있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해요. 그냥. 그래서 영어로 I am이라는 뜻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어디다 붙이냐면 여기다 붙이는 거죠. 와우 해에다가 여기다가 A를 붙였어요. 모음을 붙였어요. 그리고 와우 해에다가 E를 붙였어요. 그래서 예흐예가 되는 거예요. 예흐예. 이렇게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예흐예예요. 그게 우리들이 글자를 쓸 적에 이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예흐예보다는 그냥 우리 한글로 쓰면은 뭐야 이게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쓴 것이지 실제로 발음은 야훼가 더 가까워요. 야훼. 그리고 어떤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야훼라고 이제 발음을 거의 근데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야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이게 야훼예요. 이게 쭉 변해가요. 야훼가 야훼, 예호슈아 그리고 예슈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스 이렇게 헬라로 와서 보면은 이게 예수스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고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들은 이제
그 원어 발음을 갖다가 쓴 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야훼를 여호와로 하고 이에수스를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갖다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 속의 뜻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고유한 이름은 사실은 이게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이 부르려고 자음을 붙인 거예요. 이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엄마를 갖다가 이름이 만약에 없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엄마라는 이름 부를 수가 없으면은, 엄마는 있지만은 부를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절박할 때 엄마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엄마라고 못 부르면 막 소리를 막 지를 거 아니에요. 아 하면서 막 엄마를 찾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부르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려고 엄마라고 불러야지만 내 그 속에 그 절규하는 그 심정을 갖다가 막 엄마라고 이름에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은 와 막 소리를 막 지를 거야, 어린아이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근데 엄마라고 이름만 불러도 엄마 하고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라가 막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는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엄마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뭘 붙인 거예요? 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여기 이사야서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나 여호와는 구속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속자가 바로 뭐에서 구속할 자냐면 바로 죄에서 구속할 자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속할 자, 이 여호와가 바로 신약에서 누구로 오셨냐면 바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예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냥 여러분들 사도행전 요것과 요거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대로 읽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면 구원을 얻나요? 그 뜻을, 예수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제가 이제 찾아서 이미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안 적었나? 여기 있네. 제일 먼저 적었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 저기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 말이야. 여기서 셋이 이제 셋은 누구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둘인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줬어요. 셋. 이 셋이 이제 다른 씨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와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냐면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에노스는 이제 발음으로 보면 에노시예요. 이게 에노스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발음으로 보면 에노시 이렇게 돼요. 근데 에노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에노시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질병에 든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근데 요 질병이 불치의 질병이 든 사람을 에노시라고 해요. 원래 사람은 누가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람이죠. 아담이 사람이에요. 이게 아담 설명 나중에 하고 지금 에노시라고 또 다른 이름을 줬는데 이거는 불치에 병든 사람을 에노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이제 에노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불치에 병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불치의 병이 들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병이 들었길래 모든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일까? 이거는 바로 죄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 에노시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죄인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사람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너희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 병을 어때요? 고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라야, 예수님이 병든 자라야 너희같이 건강한 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 말 아시죠? 내가 이 말 아시죠? 알죠? 병든 자라야 의원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처럼 의인된 사람,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라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요거는 차례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여호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를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주예요. 이 땅에서는 왕이지만 사실은 하늘에서는 주죠.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주예요. 큐리어스. 누가복음 13장 35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성도들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찬송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래서 이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이게 바로 구속주예요. 구속주.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이제 마치고 22장은 이제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장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2장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